우주와 그 가운데 세우신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강단이죠.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말씀에 어디입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죠. 사람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비참해집니다. 만든 도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쓰임을 다하면 그냥 버려지죠.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요 급기야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 이사야서 44장의 말씀 이렇게 쭉 보시고 또 새벽마다 또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함께 합독하고 봉독하면서 참 끊어낼 수 없는 이 우상 숭배, 이 당시 이사야 시절에도 그렇고요. 오늘 같이 함께 본문에서 봤던 사도행전 그 배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아니하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찾아오는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사단 역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공을 안겨다 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뭔가 기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우상 숭배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응답과 동시에 찾아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툭툭툭 던져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응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그 소망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요 어떡합니까? 역시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탁 가둬두죠. 그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도록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요. 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비참하게 살아가요. 평안도 없죠. 생명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참 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기록됐던 이 배경, 사도행전, 그리고 21세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여전히 이어지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사단의 존재, 또 사단의 역할, 사단과 그 귀신의 무리들의 그 악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은 처음에는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이 아니죠.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에 사단과 귀신, 또 흑암의 영들이, 귀신들이 지옥에서 뭔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영은 끊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한 그 지옥이죠. 사단 또한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수종 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천사였는데,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급기야는 정말 천사의 그 모든 영광 다 뒤로하고 사단으로, 악의 무리로, 흑암의 영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시고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사람을 두고자 하시니 걸리는 게 있죠. 사단과 흑암의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드러나게 하셨죠. 빛의 망대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분리시키는 그러한 망대,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 구분짓는 그런 망대. 우리 곧 렘넌트가 태어나죠. 이제 렘넌트를 태어나기 위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이제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을 슬슬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뭐 만졌을 때, 건드렸을 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인테리어도 가구도 재배치해야 되겠죠.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지만 참 놓친 부분들이 있겠죠. 가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요. 먼지 구석구석에 보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다 아이들 또 산모가 그걸 또 이제 흡입하게 되고 마시게 되니 예민해져 있는 거죠. 뭐 지금도 청소를 안 하지만서도요.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놓고자 하니 흑암, 혼돈, 공허 이것과 분명히 분리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런 창조의 그런 질서와 순서들을 볼 때에 슬렁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그만큼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그만큼 나를 생각하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셨구나.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하나님의 그런 중심과 계산 속에서 창조가 시작되었구나. 어두우니까 불을 켜는 개념으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 함은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참 빛이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빛의 망대를 세우셨는데 그냥 밝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죠. 사람들의 빛이요 참빛이며 말씀이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요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의 주인이시죠. 이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사단의 무리,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영적인 세계지만 그 어떤 사단의 무리도 넘나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영위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부터 창조하셨다. 그만큼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랑받았던 존재였구나.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치유가 되는 이유는요, 그 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주목받지도 못하고 또 그 누구에게도 그냥 그러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즉 우리, 즉 나를 두시고 고심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필요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사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만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창조 원리 속에서 또한 발견하게 됐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 빛의 망대는 먼저. 그리고요, 또 달리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망대. 예전에는 이 선악과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원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왜 원망의 대상이었는고 하니 우리 뭐 초등학생도 여기 있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 가정의 형편, 상황, 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고 선악과가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물질에 매이고 쫓기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여전히 에덴에서 또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편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하필이면 만드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거리를 제공하셨냐?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세우신 두 번째 망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죠.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과 생명과 뛰는 심장과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갖춰 두시고 그것만 누리다 보면요
삶을 계속 살아가고 누려고 이 안에서 막 살다 보면요, 죽음이란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요,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냐?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죠. 응답이 계속 쏟아집니다. 축복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받기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이유를 놓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마땅한 것인 양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요, 감사를 놓친다니까요. 분명코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요, 공부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꼭 감사합니다 표를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또 다른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쉽사리 되진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 인사 잘하기, 또 감사를 잘 표현하기, 이 기본적인 것, 기본 소양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도 사회생활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걸 아시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기술이 있어도요,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멀어집니다. 그러나 기본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감사를 표할 줄 알고,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기본만 했는데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저런 상황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요, 바로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달,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이 선악과 망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공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인데, 그래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도록 선악과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서 우리가 뭐 에덴과 그 삶과 거기서의 생활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해보잖아요. 사자도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뭐 야수를 할지라도 같이 거닐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죽음과는 좀 이제 동떨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죽음이란 것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저것을 충분히 손을 뻗어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는 개념을 선악과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싹 단번에 무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제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저걸 먹는 날에는 누렸던 이 모든 기뻤던 순간들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심장, 맥박, 호흡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선악과 망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또 다른 위계 질서입니다. 위계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도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빛을 가장 먼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사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귀신, 악의 무리, 흑암의 영으로부터 구분짓고 구별하고 분리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드러내도록 하셨죠. 그 하나님 또한 선악과를 통해서요, 주인과 아들, 아버지와 자녀, 분명한 위계질서를 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요, 원망의 대상이 아니구나. 어린 마음에 선악과 없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러한 고통, 전쟁, 기근, 어려움 없었을 텐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경배의 목적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망대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망대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세 번째, 사람 망대.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이라고 지셨죠.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아담이라고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란 언어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 이래요.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주로 보면요, 무슬림 쪽 이쪽이 언어가 그렇더라고요. 아담 하면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 즉 사람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 그러한 망대로 에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또 무엇을 경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망대로 세워지고 곳곳마다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망대로 지키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라는 반대말은 뭐죠? 이제 쟁탈이 있고요, 수탈이 있을 것이고요, 빼앗는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흑암이죠. 흑암의 영들로부터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연이 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여수, 호남,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에 망대로 세우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경작 가운데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요. 흑암의 영들로부터 사단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237 나라 5천 종족 뿐만 아니죠, 소수민족, 지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자로, 또 확장할 자로, 또 하나님 망대로 쓰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로, 그런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뜻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세우신 망대 그 자체입니다. 그것으로 미뤄 짐작해 보면요, 우리의 가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결코 가볍다는 것이 아니죠.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되어지면 한다, 여유 있으면 한다, 교회 흐름이 그러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아담을 망대로 지키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짊어지게 하시사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여전히 아담에게 하신 약속 있잖아요. 유효하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경작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권세들이 그대로 1인 받아서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청소년 교회를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에 세우시고, 또 곳곳마다 두셔서 죄인들이, 악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단에게 시달리고 눌리고 갇히고 매이고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다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겨우겨우 호흡 깔딱깔딱거리며 살아가다가 구원을 얻고자, 또 안전함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복음을 듣고자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온단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안 달려가고 왜 우리에게 달려옵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온유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그 빛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또 자녀인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데요, 길을 몰라서 우상숭배를 한다니까요. 구원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근데 우리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니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로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사람 망대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지닌 자라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 또 눈이 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다니,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해보라.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쏟아지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욕부터 해가지고요. 카페에서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이제 아줌마 무리들이 뭐 서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줄 알겠죠. 첫 이제 스타트가 남편 욕부터 푸르륵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구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보 스피커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욕을 쫙 하고요. 그리고 자기 딸이 뭐 누구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에 대한 외모에 대한 평가 쫙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정말 징근징근한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딱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기쁨, 행복 그리고 평안,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늘 안절부절하고 또 늘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에 휩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한 불안한 그런 정신병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데 내게서 드러나는 그런 낯빛, 뭐 얼굴 생김새를 떠나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스스로 아는 자, 생명 가진 자, 누리는 자, 경작하고 지키는 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하는 자, 정말 힘이 있고 저 사람 보면 뭔가 에너지가 있고 그러한가, 아니면 나를 보면 같은 처지처럼 보여서 인생의 고달픈 그런 어떤 그런 포럼을 나누는 사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관리가 필요하구나.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거든요. 망대로 세우신 우리의 인생이 전도 선교할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 전도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캠프를 구성하고 고민하고 하지만서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누린다면,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전충만 한다면요, 우리가 무표정으로 있을지라도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달려옵니다. 뭔가 저 사람이 있다. 내가 그토록 찾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책, 사상, 모든 것을 다 파헤쳤지만 찾을 수 없었던 진리, 뭔가 저 사람한테는 있다. 뭔가 돈에 쪼들리지 아니하고 여유가 없는 생활인지 알지만 쪼들리지 아니하고 뭔가 다 가진 듯한 저 사람의 여유. 우리는 정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본부의 흐름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그런 관리 있죠. 호흡 관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호흡, 또 만물, 또 생명, 이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우리에게 부여하신 호흡 있지 않습니까?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내게 부여하신 허락하신 호흡도요,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 관리, 낮 관리,
밤 관리. 관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관리. 그저 흘러가는 나날 중에 한순간, 아침, 겨우겨우 막 맞이하는 그런 아침, 힘겹게 맞이하는 아침,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즉 망대로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비춰지고 뻗어나가는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분명히 있는 자로서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흡 관리, 아침과 낮과 밤 관리. 사도행전 17장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라는 단도 세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온갖 것에 우상을 세우고 기대고 또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성도에 대한 그런 아까 욕을 했던 사람의 반대 심리는 뭐죠?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도 신자들이 왜 그래?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 포럼하고 복음 포럼 했더라면 역시 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거고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늘 강단 포럼해라, 복음 포럼해라, 말씀 포럼해라, 계속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것들만 지켜 행했더라면, 관리가 되어졌더라면요, 또 다른 어떤 순간들을 맞이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망대시지만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 망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자 정말 안전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거룩한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에 특별한 관리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요술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술은 공의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봐서 공의롭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 공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역할,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본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